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마지막 우리 4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갈까요?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에게 살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또 각 가정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와 또 격려를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수레에 올라 앉으라 청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노포라고 하죠. 원래 찾아보니까 일본 말에서 온 거라고 해요. 왜냐하니까 일본에는 뭐 700년 된 가게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700년 된 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벼슬로 과거제를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가게를 아버지가 하던 걸 물려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오래된 가게가 많다고 해요. 이 노포라는 말을 우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자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식대로 한자를 읽어서 노포라고 한다고 해요. 실제로는 오래된 가게, 식당 이런 정도가 되겠죠. 제가 한 2주 전에 종로 3가에 있는 그 노포에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선배하고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굉장히 제가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새로운 상품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또 어제 문 열었다가 오늘 문을 닫는 그런 가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게가 프랜차이즈화 되어가지고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서비스 정신으로 그냥 오직 고객을 섬기는 고객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이 이 보편화가 됐죠. 그게 당연한 가치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가게는요, 주인장이 왕은 아니어도 주인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날 가서 메뉴를 주문하면 메뉴가 주문하는 메뉴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인장의 마련된 메뉴를 먹어야 됩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가게는 주인장이 마음대로, 또 주인장이 또 손님에게 하대도 하고요, 평어도 쓰고 때로는 막 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물론 뭐 오늘날처럼 깨끗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에 가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너무 문화 충격 비슷하게 새로웠습니다. 아, 정말 우리 모든 사회가 전부 서비스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과연 이게 정말 좋으냐? 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정신으로 막 서비스를 해주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점원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또 겉모양으로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게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을 따름이에요. 마음 깊이 감사하거나 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가게들이 종로 3가라든지 뭐 각 대학 캠퍼스 근처에도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손님에게 모든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인장과 손님이 그냥 1대1이에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격체예요. 손님이 막 주인한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주인장은 또 손님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오기 싫으면 말아라 이거예요. 오기 싫으면 말아라.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이 주로 많은 거죠. 제가 왜 너무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이게 본래, 이게 혹시 정상이 아니었던가. 이런 우리 상호 간의 관계가, 이런 거야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자존이 있습니다. 교회의 자존. 예수님은 복음 전하실 때 무리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죠. 특별히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죄가 더 많은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기존의 신앙인들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충분히 구별된 사람들과 사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요. 죄인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만나기 싫어했던 죄인들, 가늠한 여인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혈루병 걸려서 부정한 자들. 오늘 여기 이제 주인공이 넷인데, 넷이는 신명기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라 총회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죠? 넷이는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무리들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무리들을 내쫓으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하면서요, 무리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은 싫어했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장면을? 예.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죄인을 서비스하려고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물론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정말 겸손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갔지, 웬만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주님께서 뭐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정신으로 나간 것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는 12명의 사도만 남겨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맡기셨어요. 그 수많이 따랐던 무리들, 5,000명, 7병 이하의 얘기죠. 5병 이하의 얘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극률한 처지는 충분히 돌아보셨지만은 그 극률한 처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결단코 주님은 그냥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같은 지향점을 가지거나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 세우기 원하셨어요. 오늘 빌립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빌립과 이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이 환관 넷이, 이 두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긴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은 우리가 품되 우리가 무슨 서비스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들에게 어떤 부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주님께 나오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의 자존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8장 전체가 빌립 행전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 보통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전도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8장 전체로 빌립의 행전이에요. 빌립이 선교행을 어떻게 했는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세계 지도 안에서 저기 사마리아로 스데반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임당했을 때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흩어졌을 때 빌립이 내려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어딘지 한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사마리아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저 전체 아라비아 반도 위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기 작은 땅이 이스라엘인데요. 거기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요. 예, 지금 여기가 빌립이 오늘 8장에서 이동한 거리거든요. 예루살렘에 영문에 예루살렘 나오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죠? 복음 전하고 침례를 줬으나 시몬이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능력을 베풀어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흑심을 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을 때 베드로가 꾸짖었죠. 시몬아, 시몬아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오늘 보니까 가자로 내려가는 가자. 가자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 도시. 가자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막이 있고요. 그 사막을 지나 가자로 갑니다. 그 가자에 가서 내려가는 길에 오늘 에티오피아 재정을 맡은 환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가이사랴로 올라가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좀 더 이제 이스라엘 지도만 가지고 보면 저 빨간 선을 따라서 빌립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빌립이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빌립 행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질 교훈은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왜냐니까 빌립이 아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내가 가자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걸 따라가지고 가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환관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저 빌립이 움직인 거리가 비록 뭐 예루살렘이 크진 않지만 왔다 갔다 남북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 때문에 빌립이 저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지금은 우리가 복음 전할 상황이 안 되죠.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코로나가 지금 뭐 고향에서 1000명이 넘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우리 한 자매와 교제를 했는데요. 이 자매가 그 어려움 중에 많은 유혹이 또 있었는데 어떤 유혹인가 하면 어떤 점 보는 사람이 구슬을 하라고 그랬대요. 구슬.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무 상황이 연거푸 안 좋으니까 구슬을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자매가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좋고 또 부모님이 좋고 뭐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뭐 잘되고 못되고라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도리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구타라고 정용한 사람이 그러면 알겠다 하고 이제 완전히 물러갔대요. 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겁니까?
전도 용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전도는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야 다른 방편이 있지 않냐, 다른 믿음이 있지 않냐, 다른 수가 있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냈던 그 사실, 그 순간 가장 뼈아픈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았던 그 간증,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그가 가진 복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환관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다가 뭘 읽었는데 뭘 읽었다고 나오나요? 32절, 30절 보니까 빌립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예배를 드리러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왔으니까 곧 북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잖아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까 아주 먼 거리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전부 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계신 건 알겠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려면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성서 침례 교회지만요, 오늘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문화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이 환관은요, 성경을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도 읽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도 마차 안에서도 지금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예수 안에 다 두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 속에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 건 아니죠. 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다고 해도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숨겨둔 비밀, 그러나 우리가 못 찾도록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소망할 때 그 뜻을 보여줄 그런 계획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경험 속에서 권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당연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빌립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과에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조금 이따 이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이거든요. 어디라고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사야 53장은 종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그가 내고, 우리가 정말 많이 고백하는 그 장이 있는, 종의 고백이 있는 장이 53장입니다. 53장 7절 8절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환관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빌립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35절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이 5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분이 이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면 타임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곧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이 성경에 의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며칠 전, 몇 달 전에 정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무리들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무슨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로 내려갔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줬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유대인들도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월령, 비월령, 성경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의 왕들의 기사 속에서 율법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건지를 고민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저도 포함해서 순진해가지고 창세기 말씀이나 복음서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믿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맞으면 왜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이게 왜 틀릴까? 왜 안 맞을까 말이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 역대기에 똑같은 왕의 내용이 말이 달라. 내용이 달라요. 사건도 다르고. 지워버렸어요. 어떤 것은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요약해버리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궁금해서 읽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것이 안 맞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읽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아예 지워버린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암송하지 않아요. 잘 따져보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따져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빌립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53장에 있는 이분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성경 어떤 곳을 펼쳐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좀 더 열리고 또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조금 더 통해지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경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 성경이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있는 모든 글이 나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요? 빌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너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두려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바로 그 준비, 어떻게 이 복음을,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술에 함께 올라 함께 앉으라고 권한 이 환관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 번째 노포에 관한 말씀과 한번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재정을 맡은 이 환관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요. 그의 태도를 볼 때 성경책을 수시로 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깨닫기 원하는 구도자였다는 겁니다. 구도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많은 종교인들은 구도자로 살잖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한국에는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봉수의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경북 상주에. 가톨릭이지만. 평생을 거기 들어가면 나가지 못합니다. 안 나가요. 거기서 노동하고 말씀 읽고 대화도 일주일에 1시간만 주어진대. 대화도 다른 지체들하고. 구도자의 그런 모습인 거죠. 구도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깨닫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내시가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는 정한 사람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 아래에서 주신 외모와 관련된 모든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외모. 몸이 상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못 들어옵니다? 아니죠.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못 온다? 아니죠. 주님은 가서 만지셨고 나병 환자를 만지셔 고치셨고, 그렇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손잡고 만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외모와 관련된 모든 율법은 폐하셨습니다. 어떤 것까지? 족보. 내가 베냐민의 후손이냐 유다의 후손이냐, 내가 누구 어떤 지파냐, 이런 걸로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을 다 폐지하셨어요. 족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 되는 족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족보나 질병이나 온전지 못한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배제를 시켰던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신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현관이 얼마나 신사적인지요. 빌립이 다가왔을 때 빌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 높은 환관이, 여러분, 이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입니다. 이디오피아 왕은요, 연구에 따르면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속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세속이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국의 여왕, 일본의 천황처럼요, 세속 정치나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누구냐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이 모든 정치를 감당한대요. 에티오피아는.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여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신분적으로. 어디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수레안을 기웃거리면서 성경력을 말할 때 자기 수레안에 올라앉으라, 그런 말이 나올까요? 현대인 같으면 경계를 하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나를 지금 뭐 봉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전혀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내가 타고 있는 이 수레에 함께 올라 앉으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복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 번째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본다면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된 자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느낌으로도 알고 직감으로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분을 깨닫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레에 올라 함께 앉으라. 그리고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라고 하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교회에서 뭐 선물 주고 또 어떤 활동에 참여해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는 것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비단 그런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고 구도하는 마음으로, 구도자의 자세로 주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바짝 낮아진 자세로 교회 문을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세상에 살면서 죄인 된 것을 깨닫지 못해서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손길을 내미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할 몫이지만은 동시에 교회의 자존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자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낮추면서까지 우리가 믿는 이 도에, 예수 믿는 이 도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그저 어떻게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혹은 주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맺힌 인생의 한 맺힌 사연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리, 생명의 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빌립이 만난 사람은 시몬이었잖아요. 그죠? 시몬은 비록 그래도 다 좋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권능만 딱 사가지고 그 권능으로 자기가 전에도 마술을 행했지만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더 많은 큰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빌립이 두 번째 만난 이 내시는 진짜 백이었습니다. 진짜 백이. 정말 주님을 그 마음속에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진정만 했지만 그 주님을 확실히 알고자,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기를 원했던 진짜 백이 예비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 내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자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결코 그렇게 헐값으로 팔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현실에 부딪혀 있는 성도들이 과연 오히려 그때 눈물로 주님을 진짜 고백하고 진실로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화로움을, 주님의 그 영광을 만나는 그런 도리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 믿음의 자존을 가지고 그 복된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하나님 믿는 도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었든지 이 자존을 끝까지 지키면서요,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우리가 담대히 받으면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 궁금하고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친구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신앙생활의 모양이 좀 더 새로운 그런 모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